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받았느냐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오는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자유해졌고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던 소식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교란시키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붙잡게 해서 그러면 안전하다, 복음을 살짝 트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살짝 바꾸는 게. 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다 비슷해요. 살짝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듣다가 끝에 뭔가 살짝 핸들을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쭉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 바꿔서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간다. 부산까지 다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살짝 들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가 명확하게 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지. 그냥 여러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죠?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전에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죠? 그 율법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종처럼 나를 부렸잖아요. 그 안에서. 다시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니까,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붙일 게 없다고요. 덧붙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안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잘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구원 받으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 이거를 또 잘못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또 잘못 적용해 살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왜곡시켜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음과, 그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그죠? 그런데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명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박질 잘하더냐? 달리기 잘하냐? 그래 빠르지. 너희가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그렇죠? 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로막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야 되겠죠. 그 권면은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죠? 적은 누룩이 온통이에 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품는 어떤 거짓된 교훈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은 누룩이 막 어떻게 퍼지냐면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온 덩이에 퍼지잖아요. 누룩이. 그런 것처럼 이 적은 것들이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작은 그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행위 중심적 신앙생활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행위로 구원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서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에 가든지 아니면 나는 절망의 모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절망의 기준에 빠지고, 행위의 기준에 조금 내가 도달하는데 그게 누구냐?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나는 세리보다 괜찮아.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의 모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모드에 빠든지 절망의 모드에 빠져버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 내가 너무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건 뭔가 내 안에 다른 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절망의 모드에 빠져 있어요. 그럼 맨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한다, 난 못한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보다 너무 많은 열심으로 나아가가지고요.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열심을 위해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삶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해요.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두는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장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안 쓴다고요. 오늘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이룬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을 받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해버리면 여러분 위험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교리가.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간다니까요. 분명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배우면 안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학자들,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그죠?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 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죠? 삼위일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동정녀에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거 잘 정리돼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율법주의로 가게 해요. 이게 뭔가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던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또 다른 마드리시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조항을 만들듯이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어떤 교회 생활 매뉴얼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야 예배 잘 드린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 이게 성경에 부합하냐? 혹시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냐? 이걸 못하면 절망에 모두에 빠져. 이걸 뭐가 또 빠져버리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명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을 때 이랬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또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뭔가의 규칙에 매뉴얼에, 그리고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전통과, 그래서 간섭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예배의 전통 막 다 이 율법주의에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전통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항상 말씀에 부합하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규칙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말씀.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 봤습니다. 잘못 정리했습니다. 저도 잘못 정리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성경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3년 근간으로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시 펴보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부족했네? 틀린 건 아니었지만 부족했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네? 더 이상을 말해줬어야 돼. 중요한 걸 말해줘야 돼. 많이 느껴요. 그건 뭐예요? 이제 계속 바꿔야죠. 진리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게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반대예요. 율법 폐기주의예요. 폐기론자들. 이거 무율법주의자들, 이걸 이제 방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럼 필요 없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율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다만 율법을 전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나침판처럼 스마트폰 사면 스마트폰 매뉴얼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구약에서 말할 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전에는 내 몸으로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근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그걸 무시해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1절에서 보니까 다시 굳건하게 종의 명의를 매는 것처럼 예전처럼 살아가 버리거든요. 예전처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또 지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네, 죄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니까 뭐 어떤 데 해방되는 건데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나 자유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나 이런 행동할 수 있잖아. 주님이 자유하게 하셨잖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예수 믿는데 막 욕도 엄청 잘하고, 나는 자유해. 제가 예전에 가끔 고백하는데 제가 교회생활 처음 하는데 엄청 신실한 형이에요. 저한테 복음을 막 말씀을 가르쳐 주는 형이에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디 가거든요. 어디 수련을 끝나고 와가지고 봉고차를 운전했어요. 그분이. 바쁘니까 막 신호등 어기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막 3만원, 6만원, 9만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봉고차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바로 13절이에요. 자유로 어때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뭐냐면 그 특징이 하나가 이제 공동체를 깨요. 나의 신앙으로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청 정죄하잖아요. 근데 무율법주의자들도 그래요.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려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신앙이 믿든지 어떤지 살든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율법을 폐기시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자기감에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3절 14절에 정말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 것이 이제 온 율법의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악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건 멸망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 절대 상처 주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잖아요.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18절에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도 빠지지 않고 무율법주의자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 없는 처럼 방임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은혜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다니까 22절 23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막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말씀이 막 전보로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공동체를 깨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관계가 다 틀어져. 성령을 따라, 그게 열매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 되냐? 저는 이제 주일날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느냐? 복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이 너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뭐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읽어보고, 제가 큰 어떤 중요한 이 골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엊그제 목사님이 제 부산에서 제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부산에서 저희 멘토 목사님, 옛날에 손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안산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 목사 헛발질 하지 마. 명심해.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내가 중요해야 될 신앙생활이 있는데 잘못하다가 헛발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본질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 목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는데 헛발질 하지 마. 되게 오늘 이제 갈라디아 말씀과 또 계속 읽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또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헛발질 하지 맙시다. 바른 방향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